비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 가운데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끝까지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4장부터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시록을 건드리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고작 2000년 전에 어떤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타나서 인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해석할 때는 종말론에 대한 관심들이 크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이변이 있을 때는 갑자기 또 종말론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내려고 그런 관심들이 크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대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세상적인 이변이 없는데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가장 차분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이용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크게 여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장까지의 강의는 책으로 잘 만들어지고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오늘 참석하시는 분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4장부터 들어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구속사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으로 구속사를 마치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대속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계획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의 완성과 세상 끝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기 전에 영원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상징으로만 표현되고 반면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에 피조물에 속한 어린 양으로 간접적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자리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보좌 중심에 그리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한때 하늘 보좌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가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천국 보좌를 보고 왔는데 영혼으로만 갔다 왔는지 아니면 내 몸까지 같이 갔다 왔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후에 그 본 것을 계시록으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같은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늘 보좌를 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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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거룩을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나 구약 선지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역사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는 장면을 구약 선지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 알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사도 요한만이 볼 수 있었던 환상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역사의 종말까지 있게 될 구속사의 7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역사 끝까지의 이 예언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는 구속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계시록 전체에서 이제 앞으로 요한이 보는 환상은 하늘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늘 환상, 땅의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하늘나라에서 본 환상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과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발생할 일들에 대해 우리는 하늘나라의 환상과 연결할 줄 알아야 이 땅에 대한 환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환상에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상징으로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이 그의 신성과 함께 보이고 천사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입니다. 내 생물도 보이는데 내 생물은 천사계의 피조물 및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외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물이 무엇인가? 천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외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으로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불신자들의 연합 세력인 세상 나라들과 제국이 보이고 그리고 마귀가 조종하는 왕들이 보입니다. 이때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은 구속사를 위한 것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늘의 환상과 함께 이 땅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계시록 4장과 5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이 땅에 진행될 사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기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만나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했는데, 이 기장들을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관제탑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이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이 기장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관제탑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것이죠. 앉으십시오, 뜨십시오. 그 시간대를 관제탑의 조정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대형 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장에게는 출발할 때, 내릴 때 관제탑에 이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관제탑이 한두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의 큰 도시 같은 데는 수만 개의 비행기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컨트롤을 관제탑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보좌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한 완벽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계시록이 사용하는 묵시 형태는, 즉 상징을 사용하여 환상을 묘사하는 것은 이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독자들로 하여금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계시를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특히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 묵시라고 하는데, 그 상징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느냐 하면 두 군데입니다. 딱 두 군데인데, 구약에서 찾아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징이 쓰이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구약을 통해서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의 그 상징이 무엇을 사회 속에서 의미하는지 알면은 그 의미가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을 정확하게 보려면 역사 끝,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구 같은 걸 보면 흥미진진하지만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저도 막 이 정신이 돌지 않습니다. 이 끝을 모르면 막 중간에 뭐 벽을 치는 사람들 있고 고함 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나 이미 다 끝을 본 사람들은 그때 그런 흥미진진한 일이 있었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모르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볼 때 이미 끝을 알고 그 끝에서 이미 계시록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계시록과 함께 확신이 있어요. 승리 확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묵시적인 상징들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구속사적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쫓아야죠. 계시록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구속사적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즉 초림을 상징으로 그렸던 구약에서 그 상징의 의미를 찾아내고 구속사의 결론을 미리 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볼 때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가 뚜렷하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 구속사가 진행될 동안 있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교리를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고, 어느 교회요? 에베소 교회. 딱 나와있죠. 발람의 교훈인 니골라당의 이단적인 교훈에 물들지 않아야 하며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는 거짓 기독교의 위협을 당할 것이지만 이겨야 하고, 짐승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박해로 인한 환난과 궁핍을 견뎌야 하며,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영적인 교만과 신비 체험과 적신의 유혹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세속에 물든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교회 내에는 계시지 않는 배교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보여준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2장과 3장에서 발견되는 참교회와 성도의 원수는 이 땅에서 역사하는 원수들로서 크게 둘러볼 수 있는데 둘인데요. 하나는 세상 권력과 자랑을 손에 쥐고 있는 짐승. 짐승이 누구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우두머리 황제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기독교의 참신자의 원수예요. 다른 하나는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즉 세상 정부와 인본주의 종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반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예수님 초림 때 있었던 비슷한 유형의 상태가 벌어질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 제국이 있을 것이, 로마 황제가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원수가 하려는 일은 마귀의 영으로 가득한 어떤 인물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인물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는 마귀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예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기를 거절한 성도들이 고문과 강금과 사형에 처하였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들은 마찬가지의 비슷한 일들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속에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을 당합니다. 믿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요새 좀 풀었지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전역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잡아서 바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부터는 노골적인 핍박 및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죽도록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보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기고 어디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그런데 나의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앉아요? 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1절 다시 읽어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약속이죠.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4장과 5장. 그 당시 사람들이 됩시다. 받았어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겠어요. 지금 당장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보좌를. 얼마나 큰 위로였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죽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4장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이 미친놈들아 정신나간 것들아 왜 분노로가 아니라 편안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한 가운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즉 계시록 4장과 5장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스데반과 똑같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미움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죽기까지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환상을 통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죽음은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반드시 마귀가 패배하고 신자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자들은 결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을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못 본 거죠. 듣고 흘러가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직접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들어갑니다. 성경만 얘기하면요,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예화가 듣기 싫어집니다. 성경만 듣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예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화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너무나 재밌으니까. 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피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거기다 손가락을 끼시고 4장 1절을 손가락을 끼시고 계시록 1장 19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19절은 계시록이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시록의 내용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일 후에는 그 세 내용 중에 어디까지가 들어가냐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이 3장과 4장에 다 들어갑니다. 1장과 3장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일곱 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봤던 그 당시에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하던 일곱 교회와 관련하는 환상들과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4장 1절에 이 일 후에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해당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계시록 1장 19절에 의하면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역사 끝까지 장차 될 일. 4장 1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너 계시를 보고 있다, 환상을 보고 있다. 이 환상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장차 될 일들이다. 그럼 4장 1절 끝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워드를 보니까 장차 될 일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장 1절 끝에는 이 일 후에 장차 될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증언입니다. 증언은 본 것과 들은 것이 증언입니다. 본 것은 이 빛이 있을 때 보입니다. 깜깜한 데서 보이지 않아요. 듣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경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본 것과 들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증거가 됩니다. 위트니스가 돼요. 증언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맞습니까?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상과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계시록 4장에 오면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맞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환상으로 봐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처음 환상,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 들었던 똑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사도 요한을 옮기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에게 장차 될 일, 즉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역사 가운데 진행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은 즉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간 상태가 바로처럼 몸까지 갔는지 아니면 그의 영혼만 갔는지 사실은 몰라요. 모릅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정확히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봅니다. 오늘 4장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 보좌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늘나라의 상태에 대한 묘사예요. 하늘나라 중심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성부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그 빛의 광채가 보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무지개 모양은 마치 녹보석 같았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각각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그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묘사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계시록에 계속 진행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보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이 땅에 울릴 때마다 땅에 나타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4 생물은 찬양으로 경배하고 24 장로들은 찬양으로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멸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립니다. 4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에는 아직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 생물과 24 장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4 생물은 쉬지 않고 밤낮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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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는 불가능합니다. 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유한이 무한을 설명하는 것과 같으며 시간이 영원을 설명하는 것과 같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상징으로만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돼요.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즉 그분의 영광이 상징적으로 묘사될 뿐입니다. 이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벽옥과 홍보석으로 상징된 바는 말로 표현 못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무한하고 영원한 최고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고 지극히 아름다우십니다. 그 영광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녹보석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보좌에 둘린 것은 노아의 언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새 언약, 즉 복음에 따른 언약에 완벽하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지개는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후 새로운 세상에 나타난 하늘로부터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개의 약속에 따라 어느 날 이 땅에 임하여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피조물의 세계와 관련해서 첫째 무엇이 있을까요? 천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습니다. 천사계는 4 생물이 그 대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셀 수 없을 만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4 생물은 성경에서 그룹들과 스랍들로 나타납니다. 쫓아보죠. 그룹들, 스랍들. 그것이 4 생물입니다. 이 특이한 존재들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얼굴과 날아가는 독수리의 상징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통찰력에 있어서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또한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모든 피조계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이 내령들은 갖고 있어요. 물론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피조들 가운데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죄와 악령들로부터 지키고, 여러분 항상 왕 주변에는 최고의 부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생명나무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악령들을 대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지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얻은 어린 양으로부터만 옵니다. 결국 그들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특이한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속죄 속에는 그룹들이 두 날개를 펴고 두 개의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되는지 몰라요. 이 그룹들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룹들이 등장해요. 언제요? 하얀 검을 들고서 어딜 지킵니까? 생명나무를 지켜요. 에덴나무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스라프는 날개를 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6장이죠. 그들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보호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거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악령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정행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들인 24장로들에게는 보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내생벌에게는 보좌가 없는데 24장로들에게는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24장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토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및 신약의 12사도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긴 참신자들을 말해요. 이긴 자들. 계시록에서 계속 2장과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약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긴 자들. 그들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이긴 신자들로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금면류관은 원어로 볼 때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믿음으로 승리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최고의 성도들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이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은 신구약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천사들과 예수님 재림때가 딱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든 천사들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시되는데요. 교회라고 표시되는데요. 살아있는 교회지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 흠없는 그래서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구약시대에 속량받은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속량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우리들이죠. 14만 4천이 우리들입니다. 속량받은 자들,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이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령 안에서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보면 예배가 예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일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가운데 끝없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은 너무나 기쁘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충만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싶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 속에는 리와 야단이라는 꼬불꼬불한 용이 자리를 잡고 활동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닷속에 있는 큰 용, 리와 야단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죄를 끌어올립니다. 또한 바다로부터 온 세상을 장악할 더러운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 바다는 사라지고 새하늘 갔을 때는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오직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것이죠. 따라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죄가 없고 소란과 반역이 없는 완전한 질서와 완벽한 조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쓴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을 향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와 증언하는 하늘의 음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교훈, 예배. 십계명에서 제2계명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100% 부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 패턴으로 하늘 예배를 삼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있을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예배 패턴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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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 날, 즉 주의 날에 모여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간단한 얘기죠.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보좌에서 드려지는 천성의 예배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와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 2장에 보면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다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에 올라가 있다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성의 예배를 보니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때만 드려져야 함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 찬양이라는 공연을 들으러 오는 곳도 아니며 쇼를 즐기러 오는 곳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까? 네.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예배는 찬양이라는 공연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며 쇼를 즐기러 오는 곳이 아니며 오직 하늘의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과 이미 세상을 떠난 허다한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청중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초점에 둔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가는 예배는 부패한 예배가 됩니다. 인간이 고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제시된 천성의 예배의 패턴에 따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때 참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군중을 모이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아이돌을 세워서 인기 연예인들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군중을 모으는 탤런트 쇼가 아니에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매주 보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탤런트들을 다 세웠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 탤런트 보려고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타산되어 있고 그 위에는 캐롤리로 넘어가고요. 그 자녀들은 그거 또 서로 생겨가지고 돈들 서로 잡느라가 그 지저분한 것은 말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저분한 세계는 가면 안 돼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아이돌 세워서 군중을 모으는 탤런트 쇼가 아닙니다. 예. 멋진 고전음악 공연도 아니고 심지어 영화도 아니고요. 연극 관람은 더더욱 아니며 댄스장도 아니고 장기자랑 공연 무대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말들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댄스까지 해요. 이 무대가 없나? 자기 아이들 댄스하는 거 보고 싶어도 왜 우리 아들은 댄스 시간에 왜 안 넣어준다는 거, 예배 시간에 애들 나와서 댄스합니다. 하얀 옷도 입고 댄스하고 다 해요. 관심들이 우리 애기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댄스를 잘하나 안 시켜주면 또 삐치고 뭐 목사님이 진정 소리 있고 누구는 가는데 우리 애는 댄스 안 합니까? 말씀 증언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고 예배자는 그 대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대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책임이에요. 자기 생각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의 책임은 대언한 메시지에 대해서, 대언이 무엇입니까?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 하나님 말씀. 이러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보좌로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어린 양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넘쳐 주의 백성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서 살며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월십. 이것이 죽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예배가 순전하게 살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청교입니다. 예배. 찬송의 종류, 잘 구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노래하면 그 찬송의 스타일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속 중심 속에서 그 본질이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무슨 중세시대 찬송으로 하면 괜찮고 현대시대 노래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다 격길로 빠지는 쓸데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와요. 어떻게? 보좌로부터. 목사가 능력 없어요. 목사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 돌팔이 됩니다. 목사의 능력은 없고 목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흘러는 채널만 낼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 선포할 때. 그러므로 현재 이 세상에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생명이며 신령한 능력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주십시오. 이 예배 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강, 여러분의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남겨진 이 묵시의 환상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보이게 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당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늘나라를 보았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던 우리의 순교자들처럼 또 스테반처럼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배하신 오늘을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